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111 헌금을 이제 있어서 3인이 급하다 그래서 100만 원씩 우리 장로님들이 급하게 마음을 먹고 결정해서 빨리 후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모아져서 감사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결산 공동의회 때 우리가 2021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을 2022년에 예비비로 그렇게 쓰기로 공동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가 조금 풍성하겠다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 1~3단계 지난주에 첫 강의를 했는데요.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 환자가 있어도 비대면을 하면 되니까 그냥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교회에 새로운 문화를 또 새로운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했을까? 멀어진 마음 듣지 않는 긴데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다음 주 제목은요? 주보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다음 주 제목도 예고가 됐죠. 뭐예요? 진짜 믿는다면 1이에요. 그 다음 주에 진짜 믿는다면 2예요. 자, 그러면 4주 연속 주제가 뭘까요? 진짜입니다. 진짜. 지난주에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은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필요했을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했던 이런 일들이 진짜 필요했던 일일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면 오늘 이후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요, 이제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들 텐데요.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이 반도체 매출 순위가 1995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가 있죠. 95년 된 일본 기업이 2, 3, 4등 그리고 9등에 위치해 있는데 21년은 한 기업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이 1위 삼성전자, 3위가 이제 4위가 하이닉스죠.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역전이 된 이유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저 대만에 저분이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저분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한국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씨가 있었다. 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NEC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뛰어난 라오반은 중국말로 아마 CEO나 리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라오반은 매우 희귀하다. 1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하다. 그런 인물이 바로 이건희 씨고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저분 이야기예요. 이건희 씨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미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 선견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고야만 하는 용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이겼고 아마 앞으로도 일본은 한국을 이기 어렵겠다라고 대만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저걸 보면서 특별히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지난주 역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라 그랬죠. 인사이트 통찰력, 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면 포사이트는 앞을 보는 선견지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상당히 지혜로운 거였죠. 지혜롭기 때문에 한국을 먹여 살릴 만큼 큰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진짜 지혜의 왕이잖아요. 통찰력뿐만 아니라 선견지명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데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이 나라를 온전히 세운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나라를 망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단순히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 비밀이 뭘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 오늘 본문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이 솔로몬이 나라를 망친 가장 큰 원인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취향이 좀 이상한 거죠.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근데 외국 여자뿐 아니라 모든 여자를 좋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려 1000명을 아내로 삼았어요. 말이 돼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내를 많이 둔 남자 1000명. 전 나와 있어 볼까요? 이제 3절을 보시면 왕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미친 거 아니면 어떻게 1000명을 아내로 삼을까요? 아무리 정력이 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을 아내로 삼은 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지혜를 쓴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없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친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는 거 좋았는데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반란을 통해서 외부가 쳐들어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에서 반란자가 생겨서 나라가 반쪽도 아니고 완전히 쪼개졌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 10지파를 주고 이 솔로몬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돌아가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맺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결혼 문제가 아니라 평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략 결혼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3번. 이 솔로몬이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정략 결혼 감당만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1000명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자기들의 종교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잡다한 종교는 다 온 거예요. 모든 신을 다 받아들여요. 따지고 보세요. 1000나라가 있을까요? 1000나라 없죠. 이스라엘 주변에 몇 나라 안 되니까 결국 원하는 여자들은 다 맞아들였는데 그 여자들마다 우상을 갖고 왔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 단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럼 1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멀어진 마음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마음, 사랑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합이란 건데 사랑인데 이 사랑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 쓴 단어, 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할 때 쓴 단어. 그러니까 부부끼리 또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신명기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을 이방 여인들한테 줌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사랑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을 다 읽지 않을 거예요. 통혼하지 마라. 서로 결혼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한다. 근데 2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 1절도 사랑이고 2절도 사랑이니까 똑같은가 보다 했는데 원문을 보면 요 사랑이란 단어 옆에 따바크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 찰싹 달라붙다, 푹 빠지다,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가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단순히 여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치마폭에 푹 빠진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억지로 따라간 게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간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 처가 이쁘면 뭐에도 절한다고요? 처가 지금 말뚝에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여인들한테 폭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주 기쁨으로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게요,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할 때 도달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단순히 여자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의지하니까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목회하다 보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고, 반대로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 결국 다 예수 믿게 될까요? 예를 들면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가 쉬워요? 남편이 아내 전도하기가 쉬워요? 아내가 남편 전도하기 쉬운데 남편이 아내 전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남자는 여자한테 못 당해.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나 뭐 아무리 많은 여인이 와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늙어서 변했다는 거예요. 제 속에 또 표현을 막 늙어서. 4절을 보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요? 나이가 많을 때. 젊었을 때는 총기도, 사실은 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약해지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왜 솔로몬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물론 나라의 평화도 위했지만 그가 좀 단맛을 본 거죠. 우리 11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 왜 그랬죠? 바로의 딸을 왜 따로 놔두냐면 바로의 딸은 언제 결혼했어요? 3장 1절에 보면 1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기 전에 결혼했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워낙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다윗 때문에 강국이 되니까 애굽이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아마 딸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가 딸만 준 게 아니라 딸을 주고 나서 이제 그 딸 때문에 솔로몬에게 땅을 줘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한 일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줬다. 단맛을 본 거죠. 아, 이게 단순히 전쟁만 없는 게 아니라 결혼했을 때 또 다른 부수입도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맞들려서 그냥 막 여자도 취하니까 좋고 따라오는 보너스도 있으니까 좋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갑자기 이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가 이 앞에 10장까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게 보여져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되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죠?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말과 마병을, 마차를 많이 준비하지 마라. 왜? 그걸 많이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미리 막아놨는데 그걸 당연히 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을 달라고 막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야, 니네 왕 세우면 니네 손해야, 니네 어려움 있어라고 경고했던 내용을 솔로몬이 그대로 다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이제 왕정에 대한 경고를 사실 다 이룬 거예요.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 삼을 것이다, 딸들 데려가 일을 시킬 것이다, 세금을 걷어갈 것이다, 노역에 동원될 것이다.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할 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 전에 또 세 가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멸망의 원인을 어떤 분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요한 1서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이제 19절로 가보세요. 9절, 10이 아니라 9절, 9절, 10절을 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좀 전에 우리가 그대로 나라를 쪼개서 10지파를 다른 사람이 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무시무시하게 졌잖아요. 벌써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와 관계 속에서 난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속이기 위해서 검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 애만 괜한 백성들도 군인들도 죽였고 그리고 자녀들 잘못 키워서 막 압살롬 반역을 당하고 노년에는 인구 조사했다가 백성들 애매하게 죽게 했잖아요.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온전히 따랐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따랐다는 데는 뭘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다윗이 많은 죄를 졌지만 다윗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안 한 것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11조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뭘 보냐면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우상을 섬기는지 잘 몰라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내가 이걸 의지했구나,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우상을 계속 섬기면요, 어느 순간에 우상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녀, 때로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상이 있으면 내가 어려워. 집안이 막 시끄러워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집안이 막 시끄럽고 건강에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괜히 막 집안이 시끄럽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막 생길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안 찢으셨어요. 왜 그랬죠? 다윗 때문에 안 찢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안 찢었어요. 누구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찢었어요. 르호보암 무슨 죄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사실 특별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좋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유다 한 지파만 간신히 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걸 볼 때 겸손하셔야 돼요.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닐 수 있다. 우리 어머니 차순인 권사님의 기도일 수 있고요. 더 큰 것은 우리 장모님,
우리 장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늘 그 왕성교회라고 길자연 목사님 하는 교회에서 아주 개척 때부터 하셨는데 늘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우리 아내를 데리고. 근데 우리 장인이 조금 엉터리였는데 한 번도 아버지 흉을 보지 않고 욕하는 걸 못 들었대요. 그냥 믿음이란 게 뭔가,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의 덕분에 내가 우리 아내 덕분에 목회를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신앙 잘못하면 내 아들, 딸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좀 엉터리 같은데 왜 괜찮은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뿌려놓은 기도와 눈물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솔로몬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하고 말씀했어요.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직접 너에게 2번이 나타났는데 너 내 말 왜 안 들었냐?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2번째 대지가 듣지 않는 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듣지 않는 귀를 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명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에 조짐보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자, 이제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공무원이 찾아와서 대피하십시오. 그런데 안 대피해.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뭘까요? 허리까지 차 올랐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피신하면서 타라고, 안전한 곳 데려다 주겠다고. 근데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위가 높아져서 창문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배가 다가가고 구조대원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고지대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타십시오. 그냥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다음 볼까요? 밤이 되자 계속 물이 불어나서 결국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는데도 밧줄을 붙잡지 않았어요. 고맙지만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결국 물에 빠져 죽었어요. 천국 가서 물었대요. 왜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다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게 경고를 1번 보냈고 배를 2번 보냈고 헬리콥터도 1대 보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지켜줄 거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에게 혹시 증세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꼬리 물기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기피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건 다 초신자들이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걸 뭐냐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뺏겨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딱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참고 있다가 여러분 손을 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솔로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진정한 다윗, 진정한 요나, 진정한 솔로몬. 자, 보여주세요. 영문인데 우리 오간사님이 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 솔로몬과 비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정말 필요했을까? 솔로몬이 예고했던 그 많은 정략 결혼들, 은금보화, 군사력이 정말 필요했을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과 만족의 삶이 어떤 모습이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어요. 벌거벗고 오셨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부와 권력으로 가난과 약함 자체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걸 배웠잖아요. 가난한 자로 오신 하늘의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완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래,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금 보화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내가 내 직장과 사업장을 잘 해보려고, 심지어 교회를 내 식대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위험에 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뭐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건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최소한 이런 고등학교는 가야 되는데, 최소한 이 대학교는 가야 되는데, 내 직장의 수입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내 사업장이 이러면 돼. 그게 진짜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살려고 애쓰다가 죽는 것처럼 내가 애쓰다 보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썼어요. 127편 먼저 보여주세요. 127편이 이 150편 중에 솔로몬이 쓴 2개의 시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도 보여주세요. 2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냥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애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너 제발 하지 말라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어.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좀 이따 우리 찬양하겠지만 하나님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난 파도 중에도 잠잠할 수 있어요. 반석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박스로 보여주세요. 이제 이 시편 120편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시라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그는 젊어서 그의 집안과 나라를 온전히 세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가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됨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는 세계사 속에 최고의 지혜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삶으로 마감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경건한 지혜가 없을 때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척하는 게 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니까. 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육군본부 나왔거든요. 장교들의 그 진급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는 육군본부 있으면서 진급의 부담만 없으면 군대 장교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야전부대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육군본부 왔으니까 뒤를 못 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급철만 되면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진급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누가 봐도 진급이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대령에서 별로 달게 돼 있어요. 모든 조건이 딱 맞아요. 근데 딱 발표했을 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걸렸구나.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는요,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실력과 경력이 있어도 거기 명단에 있으면 노예예요. 우리 처음에 이건희 씨 얘기했죠. 세상은요, 이건희 씨 같은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다른 점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똑똑한 척하고 많은 방법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예스하는 삶을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순종했거든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100% 순종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한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성경 66권의 모든 복이 너의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헛수고하고 그것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순종함으로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직장과 사업장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